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발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는 일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 우월한 것, 높은 것 등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 등에서도 욕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것 또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짧은 세상에서의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세상에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를 소유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유하게 하시는 사역이고 또 제자들에게 고유하게 사역하도록 하신 능력을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알리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과 힘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난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멸망하게 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거늘이라고 하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아버지
5제 말에서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에서도 귀신들의 행태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존재이므로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하신 말,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말하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는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귀신을 이용하여 전도를 방해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가 되어 앞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를 돕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스스로 죽는 자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살을 유도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자살로 인하여 당하는 지옥의 고통보다도 실족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더 크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손, 발, 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첫째는 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범죄는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로 범죄할 때 두 손이 필요하여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결단하여 범죄할 수 없도록 한 손을 찍어내버려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고 싶어도 한 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손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할 수 있지만 한 손을 가지고는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손을 가지고 범죄를 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와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편에 없는 마음과 한 손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어 하나님 편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두 발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범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할 수 없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범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할 수가 없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유익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지옥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 중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과 던져지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거기 즉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소금을 치면 소금이 튀면서 소리를 내듯이 지옥의 고통을 일부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손과 발과 그리고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지는 것이고 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리는 것이고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눈이 부족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즉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부족하거나 불편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입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시인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되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종류의 갈림길이 있듯이 소금도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불에 튀도록 쓰여지는 것이 있고 좋은 곳에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곳에 쓰여서 유익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소금처럼 유익하게 복음으로 녹아져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의 활동과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요한복음 9장 27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하니 저희 유대인들이 욕하여 가로되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라고 전했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가지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손이 했던 아름다운 전도와 복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발로 할 수 있는 즉 걸어서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을 통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